예수를 믿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나 혹은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나 실패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서 겪는 정상적인 성장통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배했느냐 실패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패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패배를 통해서 자신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면서도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배운 건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감추인 죄를 들추어 내셔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의 2달에 걸쳐서 이 죄의 중요성,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7주 정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오직 순종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의 말대로 전쟁을 수행했다가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것을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수행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전후 처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전을 짰고 그 작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공격 시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 본문 8장 18절과 26절 두 구절인데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백성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가면서 배운 여호수아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마음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패배를 경험했는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여리고성 전투 때와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내리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뭘 경험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에게 점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사건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에 잡아든 단창을 내리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시는 패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핵심 열쇠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패배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지점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실패나 패배를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전투의 패배 이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패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이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혹은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거나 어쨌든 그런 믿음의 싸움이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시는 패배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배나 실패는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고 패배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패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전혀 아프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통증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 몸이 아프면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넘어져서 깨졌으면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패배하고 실패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패배나 실패로 인한 성령님의 탄식과 슬픔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패배한 것이 아파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인 소원과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에 든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여호수아가 그래 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했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더 이상 내 가정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반복해서 나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앞서 치렀던 두 번의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가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결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아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다른 아간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조치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 전투를 기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돌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을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또 아이의 왕의 시체를 버리고 그 여기에다가 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으로 이 아이성 전투를 기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땅 하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가축과 물건들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차지해도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살라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아픔과 순종의 축복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의 현장, 그러나 그들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승리했던 이 아이성 전투의 현장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있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도 하여금 그날의 패배의 아픔과 순종의 축복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날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짊어지고 서 있던 강바닥에 12돌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탑을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만 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강바닥에서 12돌을 또 취하여서 나와서 길갈에다 탑을 쌓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12돌을 쌓았습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그 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날의 패배와 순종의 축복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그 돌무더기를 쌓아둠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연약함 중에 하나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실패의 기억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축복이든 패배의 아픔이든 기억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실패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를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 여러분 일기 쓰기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쓰고 있다가 방학 개학하기 2, 3일 전에 한 달치를 몰아서 썼던 기억들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를 쓰려다 보니까 한 달치 일기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일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것이 똑같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억의 한계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어찌하든지 예수 동행일기를 쓰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과 제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왜 쓰고 싶지 않은 날이, 쓰기 싫은 날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함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반복됨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영성도 있지만 악한 영성도 있는 거예요. 악한 습관이 반복되잖아요. 그것이 악함의 기름 부음이 됩니다. 근데 선한 습관이 여러분 반복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들, 내가 실패했던 일들을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한 건 제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정말 더 믿음이 신실한 사람,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사는 사람. 아이성 전투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언약의식의 시행이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제단을 쌓은 돌에 기록하게 합니다. 제단을 쌓은 돌에다가 기록했다는 말은 제단에 새겨진 그 율법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순종의 의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했던 언약의식을 여기에서 이 아이성 전투 후에 다시 한번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한 구절을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언약의식을 행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의식을 시행한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아간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당했느냐, 우리가 다시는 이런 패배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우리가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패배의 아픔과 순종의 축복을 경험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자. 이 마음으로 백성들과 언약 의식을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패배의 아픔과 순종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현장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한 이 언약 의식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36명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현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주신 그 현장,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언약 의식을 시행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외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아멘이라고 화답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복을 누리는 언약의 땅임을 여호와의 율법을 돌에 새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순종은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은 날은 순종도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분이 좋습니까? 항상 상황이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기분 안 좋은 날이 더 많고 상황 안 좋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우리의 순종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순종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언약 의식에 이방인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을 시켜요. 3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언약 의식에 참여시켜서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방인까지 다 이 언약 의식에 참여시켰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방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있는 그 금덩이와 외투를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이 외투와 금붙이를 취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아간도 안 했겠습니까? 정말로 아간이 그렇게 범죄했어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순종해도요, 당장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순종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불순종이 당장 오늘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아이성 전투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나는 승리하며 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온전히 승리함으로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